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가 했더니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1년 동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뒤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은 영광이요 또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즉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연세가 얼마뇨 하는 제목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는가 했더니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해는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1년도가 시작되게 될 때에 결심하고 소망했던 대로 잘 살으셨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으셨는가 말입니다. 잠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인생을 나그네와 행운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인생 나그네 길에서 극과 극의 상황 속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행인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그네는 선택의 배경이나 인생 여정이나 또 그들의 사망 이후에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역사의 단면도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두 사람의 인생 나그네 여정을 살펴보면서 21세기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 묻은 색동 저고리에 그 옷자락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죽었다던 아들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강 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야곱은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야곱은 70인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달려갑니다. 요셉은 백발이 다 된 아버지 야곱의 목을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감격에 그리고 감사로 부자지간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인 거로 아버지를 바로의 왕 앞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계신 제 부친을 소개합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두 나그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려한 나그네 바로와 험악하고 초라한 나그네 야곱의 만남은 실로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나그네는 묘한 인생의 배경 속에서 만나게 된 이 만남은 그 후에 이스라엘과 애굽의 역사에 430년간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게 됩니다.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 나그네의 만남은 오늘 현재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의 역사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인생 나그네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바로를 보세요. 그는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최강대국의 왕가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바로의 왕위를 계승한 대국 애굽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약소국가들의 정복자로서 권세와 부귀영화, 영광의 주인공이 된 인생 나그네입니다. 그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먹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인생길을 보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 나그네 길을 비교하시고 나의 인생 나그네 길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의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야곱은 바로의 인생길과는 전혀 다른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요, 바로와 같은 권력도 지위도 부귀도 영화도 없었습니다. 야곱은요, 오직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자신에게 이어진 3대에 걸쳐 200여 년의 긴 세월을 당시에 천한 직업인 유목민 생활로 이어온 가난한 보잘것없는 미천한 한 가정의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으로 장막을 옮기며 살아온 나그네 세월 130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부여잡고 인내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성취할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생 행로의 나그네들이요, 어떤 나그네의 길을 택하시렵니까? 이 세상을 품고 나그네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야곱과 같은 인생 길을 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은 가시는 인생길,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 나그네 길에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사람 나그네 야곱과 바로의 대화 속에서 야곱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많은 세월 속에서 참 후회의 날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토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일까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채는 순간 순리를 거역하게 될 때 야곱의 인생 나그네 길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 세월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나 스스로 후회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나그네 여정에서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니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되십니까? 본문에서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과거 내가 살아온 인생 나그네기를 묻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지나온 130년의 날들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수고와 슬픔의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다운 노릇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부끄럽고 후회의 날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그네 길을 회상해 보세요.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만들고 손에 털을 갖다 붙이고 목소리를 흉내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두 딸을 아내로 맡고 별의별 꾀를 다 내서 삼촌의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그 지난날의 나그네의 여정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할수록 부끄러운 일들 뿐이요, 나의 한 일은 죄로 얼룩진 흔적들 뿐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생명이 존재하기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동료 목사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요, 믿음의 조상인 부모님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그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씨앗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수고의 열매를 제가 거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좋은 교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날마다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는 기도의 용사들의 눈물과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51년 동안이나 그림자처럼 곁에서 기도해주고 나의 부족과 모자람을 채워주는 아내를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빚진 자 중에 빚진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사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인생 나그네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와 야곱의 대화에서 내 나이가 몇인고 물을 때
130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믿음의 조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은 속이고 사기치고 꾀부리고 하는 인생이었으나 그의 마음 중심에서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불타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날 때부터 날 인도해 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상적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다고 여러분들 고백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나그네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섬기는 교회적으로나 조국과 민족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과 오늘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 나이가 몇이냐 묻는 것은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기도생활 제대로 못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날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기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도란 신앙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요, 베델 광야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고 그는 돌베개를 세우고 노잣던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 바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복강 나루토에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되 천사와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없이 산 지난 날로 족합니다. 나로 하여금 정신없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벌기에 정신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향락에 정신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 아니면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사업체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까? 나의 정신이 세상에 빼앗겼던 것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내 유익과 내 욕심을 따라 살던 옛 구습을 끊어버리고 야곱처럼 인생 나그네 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그네 길을 빚진 자의 인생일지라도 앞으로의 날들은 새롭게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없이 많은 받은 은혜들을 탕진하며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서 물질이 있을 때 바쳐야 하고, 시간이 있을 때 드려야 하고, 음성이 고울 때 찬양으로 헌신해야 하고, 건강할 때 봉사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인생 나그네들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나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동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성취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나이 많이 잡수신 것 자랑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도 젊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이젠 리타이어 했다고 손 놓지 마세요. 늙은이 행세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야곱은 130세에 가슴에 꿈을 안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의학지 발표에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55% 이상이 120세 이상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인 사회에도 100세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신문에도 100세 생일 파티 기사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었다고 자랑 말고 꿈을 가지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선교할 수 있다. 나도 봉사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더 공부할 수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선을 행할 수 있다.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불타는 사람에게 앞으로도 20년, 30년 더 장수케 하시고 건강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그 꿈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사 비전이 성취되도록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그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운 그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앞으로의 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